묵상기도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6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을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어요. 온 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비오다 개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아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 19절 말씀이에요. 다 찾았으면 목사님이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은 예배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게요. 오늘도 딱 2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화를 거신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시지만 언제나 죄를 지적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약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네,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았고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어요.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이고 또한 혼합 종교, 혼합주의 종교를 믿는 그들을 만나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에,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돌아갔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년 동안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서 다니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가고 계셨대요. 그런데 평상시와는 다르게 굳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셔야겠다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길을 착각했을 때, 또 내비게이션이 오작동했을 때 주로 그래요. 그때마다 유찬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역시 아빠는 길치야. 네, 아직 길치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숙제로 내줄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셔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왕따를 당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무리 힘들고 또 여러분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운 날이 올지라도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래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의 목자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나러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목도 축이지 않으시고 오직 수가성을 바라보고 가셨어요. 드디어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셨고 그때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혼자 계셨다는 거죠. 때는 12시쯤 점심 무렵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어요. 하지만 물을 마시러 굳이 수가성까지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만나려고 하는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고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아침에 일찍 덥지 않은 때에 물을 길어 놓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왜 대낮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일까요? 그 동네에서 섞이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도덕적으로 큰 흠이 있었기 때문에 아웃사이더가 돼버린 거예요. 아싸가 돼버린 거예요. 왕따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대화를 시작하세요. 자, 그럼 예수님과 그 여인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좀 오글거려도 참고 잘 들어주길 바래요. 목사님도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눠요. 물을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주여, 물을 뜰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저에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 주소서. 좋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제가 보니 선지자 같습니다. 네, 끝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주먹을 줬다 폈다 해볼래요? 네, 좀 나아졌죠?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두 가지만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첫째가 뭐였죠? 맞아요. 예수님이 대화를 거신다는 거였어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 안 되셨어요. 철천지 원수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남자이셨기 때문에 여자와 대화를 해서도 안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범이 되는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이 여자와 함께 있어서도 안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죠? 거침이 없으셨어요.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이셨어요. 그 여자와 소통하기 위해 당시에 만들어진 모든 선을 뛰어넘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화하셨어요. 여자의 반응은 어땠나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서로 주일학교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걸어오실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따뜻하게 다가오시지만 언제나 죄를 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과연 어떤 거예요? 삼다수예요? 백산수예요? 네, 지금 가족회의가 열린 집도 있다고 해요. 네, 다수결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생수는 삼다수나 백산수 이런 물이 아니에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영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영혼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으면 무엇인가 채워도 더 갈증을 느끼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물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가장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생수는 영혼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에 깊은 만족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설교를 마무리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 물을 자기에게 주라고 간청해요. 사랑하는 성서로교회 주일학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을까요? 영혼의 목마름이 간절하여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싶어요. 최소한 이 여인은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헛된 꿈을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헛된 성공을 쫓아 살아가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끊임없이 목마르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공허하고 불안한 마음을 스스로의 파이팅과 희망으로 채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만 높이려고 하고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며 자신의 겉모양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서로교회 주일학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이런 사람들이 무척 부럽지는 않나요?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요. 여러분이 아직 어리지만 지금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세요. 여러분은 많은 부분에서 실패를 맛보겠지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래요. 이 여인은 꿈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상한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생수가 무엇이니까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대화가 무르익어 가죠? 대화가 막 무르익어 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에게는 지금 남편이 없었어요. 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남편이 무려 몇 명이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명. 5명이나 있었대요. 이 여자는 너무 창피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창피함을 주기 위해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창피함을 주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는 이 생수의 본질을 알려면 네가 그동안 이 생수를 어떻게 얻으려 했는지 알아야 한다. 너는 이 생수를 남자들에게서 얻으려 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남자에 대한 욕구가 너를 사로잡고 있다면 앞으로도 늘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서로교회 주일학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있어요? 게임이에요? 만화나 웹툰이에요? 아니면 인싸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미예요? 우리는 모두 목말라 있어요. 목사님도 너무 목이 말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헛된 것으로 이 목마름을 스스로 채우고 있다면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욕구를 제어하라. 그 욕구를 제어하라. 그 삶을 정리하라. 그 삶을 정리하라. 그리고 내가 주는 생수로 너의 영혼을 채워라.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 생수가 무엇일까요? 그 생수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생수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떠한 것을 스스로 채운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아요.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소유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만족도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서롭교회 주일학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워가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헛된 그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매일 우리는 이것을 점검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가려고 애써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무슨 꿈과 희망을 갖고 있더라도 여러분은 목마를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서 그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서로교회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성령님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잘못된 욕구와 또한 잘못된 삶의 방식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불밭에 걷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하나님 친구들과 또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이 삶의 지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지 못해도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관심을 갖는 성서록 교회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거나 또한 아프거나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뿐만 아니라 삶의 근원이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30장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목마름을 알고 그 목마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소망하는 우리 성서로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 위에 또한 학업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오늘 본문 설교 이후의 내용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개인 방역에 잘 힘써 주시고 또
멀리 있고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또한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하는 우리 성서로 교회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영상을 소개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세와 시안의 집에 신방을 갑니다. 네, 항상 조유찬 어린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잘 다녀오겠습니다.